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나누는 이 시간 또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주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통해서 집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집은 꼭 가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 집을 누가 세운다고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집을 혹은 공동체를 혹은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술을 통해서 집을 세운다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땅히 가야 할 곳을 밝히 알려줌으로 집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므로 집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류관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함으로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집을, 공동체를,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거저 생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할 때, 그리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가정이, 그리고 공동체가,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 삶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고 삶 속에서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하고 그 원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이거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관계의 고통이 우리에게 왜 다가와야 하고, 멋진 계획과 현실은 왜 전혀 다른지, 이 모든 일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전쟁터가 존재하지만 최고의 격전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부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접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을 지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아니니라. 아멘. 오늘 잠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도가 위에 뜨거운 불을 통과함으로 순도 높은 이 금과 은을 얻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 건강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 또한 악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선한 마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명예를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된 곳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된 가정이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 가운데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결혼은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더욱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뚫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오히려 이미 결혼한 가정 가운데서 이혼한 가정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재정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남편 혹은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느 순간 부모는 자녀들의 용돈을 주는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제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바흐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이 자바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 가운데서 감사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와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그 제물의 일부만을 드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와 화목제를 지냄으로 그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그 제물이 집안에 가득해서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한 것, 그것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한가요? 먹을 것이 넉넉하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끼리 다투고, 가족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들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꼭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때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아멘. 여러분, 빵구스러기만 있는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라고 잠언 17장 1절은 얘기를 합니다. 집에 제육이 넘쳐나도 그것이 그 가족 구성원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잠언 17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궁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이 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방의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스스로 궁핍함을 자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론 분에 넘치는 풍성함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모든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함이 넘치는 비결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닌 절대적인 감사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부터 샘솟도 솟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 그 스스로 만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송아지가 많고 양이 많아서, 그리고 밭에 무화과가 넘쳐나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남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자기가 조금 더 나아지니까 월등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그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감사하는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피차간에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어색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감사의 고백을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스스로 감사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절대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003년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 참사를 통해서 12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 어떤 한 사람이 신나를 버렸고, 그 일로 지하철이 불에 타서 120여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갈 때 오늘 나는 학교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면 학교 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해서 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는 그 대상이 거의 대부분 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남긴 대부분의 메시지가 미안하다.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녀, 혹은 부모를,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은 죄를 용인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을 못 본 채 지나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용서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예전의 일들이 생각나서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상시엔 장장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마치 댐이 터져서 물이 팍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듯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지도 않고 기회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되던 기회가 되지 않던, 디모데전서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 잘못, 허물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예 없고, 오히려 그 약점을, 그 치부를 들춰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의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서 제 눈에 뜬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군수군하는 것을 그저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굳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일,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남보다 더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안 계신가? 라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그 특징 가운데서 수근수근하는 게 있고 비방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할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 많던데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유유상종이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수근수근하기 좋아하고 비방하는 거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막 이야기하다가 내가 어디 가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보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신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두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것을 말하고 거룩한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보혈로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용납하자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을 격려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라도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멍청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다시는 너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미워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용납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뽑혀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는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간하는 이와 같은 이 들보는 내 힘으로 도대체가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만한 나무는 그저 힘줘서 빼면 빼지겠죠. 빼기 어려우면 삽을 가져다가 땅을 파면 빼지겠지요. 그러나 큰 집을 떠받치고 있는 이 들보를 사람의 힘으로 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집,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뽑아져 나가서 우리 안에 어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부다페스트 선교회에 나가며 편안함과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받으며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교회 밖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에게도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심지어 우리 목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또 단련받는 그 일을 통해서 뽑아내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거기에 무속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뇌물이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슨 일이든지 성사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한 뇌물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뇌물을 받으면 네 마음을 네 스스로가 이제는 조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뇌물을 준 사람이 너의 마음을 조종하게 돼서 그 뇌물을 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너는 그저 그 사람의 편의를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뇌물을 받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부패하단 말이에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 부패함을 이루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지도 말고 뇌물을 받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게 뇌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뇌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단련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련되면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이것은 뇌물이구나.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 내가 그게 필요하더라도 아무리 당장 그것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이더라도 그것이 뇌물이면 받지 않는 거예요. 받으면 일단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좀 불편하면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일단 밥부터 먹고 시작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일단 먹여놓으면 어때요? 먹었으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기도 불편하고 한다고 얘기하면 더 힘들 것 같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언 17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총명한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삶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귀한 교훈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내가 훈련되어서 더욱더 향상되는 것, 이것이 새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새겨들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대를 때리려도 듣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매를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40대 이상을 때렸더니 보통 다 죽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100대는 무엇을 의미할까? 과정법이죠. 한마디로 해서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은요, 매 100대를 맞아도 그 사람은 교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안목을 만들지어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들을 만나지 말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끼를 빼앗긴 곰, 그 곰은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대요. 그런데 그 곰보다 더욱더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 어미를 빼앗긴 곰보다 더욱더 포악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 더 많은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련한 자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요?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요?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 남들보다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 모든 사람을 다 미련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변화시켜야지요. 변화시켜야지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아예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그 영혼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참과 거짓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잠언 18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날 때에 그의 멸망을 당기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그물로 확 잡아다가 멸망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보를, 사실을 입수하는, 그리고 접하는 그 통로가 대부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신문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뉴스 잘 안 봐요. 뭘 봐요? 1인 미디어를 봐요.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이 매체를 통해서 어떤 한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주장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볼 때 사실을 전하기 위해 힘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사람, 사실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이나 방송은 오보가 생기면, 잘못되어진 보도나 잘못되어진 사실을 알리면 그것을 이 권고해서 혹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1인 미디어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있어봤자 명예훼손?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더더욱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훈련하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을 수양하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눈깃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대요. 세상은 변하고요. 세상이 변하는과 동시에 나도 변해요. 내 가치관도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그리고 내 모양도 바뀌어져요. 그러나 요동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그 훈련의 자리를 피해버리지 말고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사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웃과 화목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를 조롱하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진리로 비진리를 드러내고 그리고 진리로 비진리를 분별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누리며 사는 정말 복 있는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할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공동체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